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광야 길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만나요. 그리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고 울 수밖에 없는 등등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그네의 길이다, 외국인의 길이다,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참 똑같은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괴산에 땅을 사기 위해서 제가 괴산을 좀 몇 번 오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건축을 하시는 외삼촌 장로님께서 제가 교회 땅을 찾으러 괴산에 오간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갈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산 땅 옆에 그 안에 훨씬 더 산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값어치가 없는 땅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땅보다도 한 평당 15,000원 정도 더 싸게 그 땅을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땅이 좋지 않았었는데, 저희 삼촌은 저나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사셔서 거기에다가 집을 두 채 짓고, 거기 뭐 이렇게 돌멩이라든지 뭐 나무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막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조경도 다 멋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을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당신이 사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채는 친구한테 그걸 매매하셔서 거기에 투자한 금액을 하루아침에 다 뽑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행복은 사실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떤 그 깨달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행복은 이 마음 안에,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그 행복이 사실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애굽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듯이 설교한 것이 이제 신명기에 남아 있고, 그 가장 지극히 작은 일부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40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을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그럴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어떤 사람은 뭐
300만 명까지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그네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을 때 정말 겁이 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바로왕과 그 모든 병사들은 거기에 수장당하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보면은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셨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그 광야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기온차가 20도에서 거의 40도까지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에는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낮에는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네들이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네들이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루라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광야길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만나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고 울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고 또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이 표현할 때 보면은 사실은 나그네의 길이다. 물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나그네의 길이다. 외국인의 길이다.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큼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오늘의 현재는 어제의 과거가 겹겹이 쌓여서 오늘의 현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현재에 정말 이 이마에 주름살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 얼굴 표정들이 다 좋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 같기 때문에 많은 상황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을 때 선뜻 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보는 거를 누구는 못 봐요. 누구는 깨달은 거를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억을 소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현재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나의 있음이
어제까지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신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건 뭡니까? 스윗 홈, 편안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집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른팔로 당신의 팔로 팔베개 해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세처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처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얼굴이 펴라 해서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행복감이 내 영혼으로부터 저 근저에서부터 솟아나올 때 내 얼굴도 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못 살아도 좀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불편한 게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서 그 행복한 사람으로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감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